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1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럼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과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삼가하며 지켜야 할 것들을 말씀합니다. 특히 세상의 쾌락과 탐욕을 음료와 술로 표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경계하며 바른 길로 가야 할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들이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17절과 18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까지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시고 그때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들의 길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항상 경외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즉 우리의 장래가 해피 엔딩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듣고 얻는 자만이 그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사람은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말과 행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잘 지켜야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지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대상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의 형통은 세상의 어떤 일에도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깊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자주 유혹을 받아 넘어집니다. 이 땅에 영원하지 않는 것들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지혜자가 주시는 교훈을 따라 우리의 영혼이 더욱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무엇을 경계하며 살아야 할까요? 20절과 21절입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여기에 나오는 방탕한 자들은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속담으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죠. 대체로 부정적인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친구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처럼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를 탐하는 자들이 가난하게 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고기는 당시 고대 시대에 비싼 음식이어서 부자들만 고기를 먹었다고 합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잔치가 열렸을 때만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술 취하거나 음식을 탐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절제력이 부족하고 자기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일에만 빠져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술로 돈을 낭비하고 생활도 무질서해지기 때문에 가난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올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올무는 진리를 멀리하게 하는 것들로 술에 취한 증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5절에서 말씀합니다. 술에 취해서 혼합주를 마시는 자들에게는 결국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과 상처와 같이 원인 모를 육체적인 질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포도주가 아무리 곱고 목에 순하게 넘어가도 그것을 보지도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것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요 그리고 33절에서부터는 술에 빠진 사람을 마치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상태로 설명합니다.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요 내가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않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 다시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술에 취한 사람은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거기서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술은 보지도 말고 술 마시는 사람과 사귀지도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무드라는 책을 잘 아시죠? 술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노아의 홍수 후에 노아가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때 마귀가 몰려와서 포도나무 밑에다 양, 사자, 돼지 그리고 원숭이의 피를 비료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양처럼 순하고 다음에는 사자같이 포약하여지고 그 다음에는 돼지같이 미련하여지고 마지막에는 원숭이같이 별로를 다하며 재주를 부린다고 합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내용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이와 같이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 버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은 어떤 모양이라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은 가난과 패가 망신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술로부터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술이나 음식 이외에 무엇이 사람들을 방탕하게 만들고 있을까요? 게임이나 도박, 마약 중독 같은 것들이 사람들을 쾌락에 빠져들게 합니다. 어린이들의 경우는 스마트폰, 게임 등이 있겠죠. 이러한 게임에 빠지면 하루에 서너 시간씩 인생을 허비하게 되고 보통 게임에 심하게 중독된 사람은 게임 생각으로 가득해서 일반 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절제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으로 게으름과 방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런 사람은 육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가난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유혹을 멀리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는 술뿐만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과 음란 때문에 망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술에 취하게 되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혼미한 상태이기에 음료의 좁은 함정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대저 음료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술을 좋아하는 자가 음료에게 빠지기 쉽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음란은 광도처럼 우리를 상처 입히고 모든 것을 빼앗고 개인이나 가정을 무너지게 합니다. 이렇게 음란은 뱀 같고 독사 같아서 스스로 제어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렇다면 음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이 지혜를 얻어서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어떤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22절부터 26절에서 말씀합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세상에 있는 육적인 쾌락과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설명드리면 우리는 많은 재물보다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자녀는요, 마땅히 부모를 기쁘게 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님의 교훈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십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곧 우리에게 보장된 축복된 길, 즉 바른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과 지혜자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지혜자가 아들에게 인생의 조언을 하며 지혜의 삶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그 길만이 미래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 마지막 한 해가 저물어 가고 기쁜 성탄절이 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썩어질 것들, 사라질 것들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를 얻어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나의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헛된 마음을 버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쾌락과 탐욕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비전, 말씀, 제자, 미션을 공동체를 이루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부모님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기도가 필요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을 기억하시고 가족 모두 하나님께 힘을 얻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달 선교 중보기도는 캄보디아 장성규 선교사님이십니다. 가정과 사역과 자녀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우리 교회에 감기 몸살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속히 건강을 회복하셔서 일상생활에 복귀하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병원 치료 중에 계신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분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조은규 권사님, 김영수 집사님, 에릭 성도님, 장현식 성도님, 이현석 집사님, 그 외의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일상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